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늘나라의 광경입니다. 한 거는 이제 구조에 관한 것이었어요. 크게 세 가지: 기본 구조, 그다음에 개요 구조, 그리고 단락 특성 구조,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구조는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는 성경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 2, 3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먼저 발간한 책, 노란 책 요한계시록의 문맥과 구조로 본 요한계시록 그것을 그 안에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는 성경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4장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지금 여기 보여주는 도표에 써 있는 그 내용은 처음에는 그 굵은 글씨로 보면 처음에 기본 구조는 논리 형식, 또 편지 형식, 목차 형식의 그 구조가 세 가지가 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요 구조인데 그 앞에 5주제 개요 구조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맨 처음에 이 개요 구조를 말씀드릴 때는 4주제 개요 구조였어요. 교인 나대, 교회 인복 나팔 대접 4개였는데 단락 특성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4주제 구조라면 아주 간단하긴 해요. 요한계시록은 교인 나대 안에 다 포함된다,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그러나 단락 특성 구조를 이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과 연결시켜 보면 5주제 개요 구조가 더 일관성이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에서 5주제라고 했습니다. 원래 단락 특성 구조에서 5주제로 했습니다. 교회 인복 나팔 대접 뒤에 성취 과정이라고 그 5제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그 5가지 했는데 5가지 주제라고 하지 아니고 네 주제에 하나를 더 추가한 걸로 했는데 이 아예 개요 자체를 개요에서 네 주제, 단락 특성에서 5주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이 개요 구조에서부터 5주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도표는 그렇게 작성해서 보여드립니다. 내용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묶느냐, 더 쉽게 말하면 이 생선 토막 낼 때 4토막 냈냐 5토막 냈냐, 뭐 그거는 토막 내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또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기본 구조, 그다음에 5주제 개요 구조, 교인 나대 성을 아예 개요 구조의 그 5주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단락 특성 구조에 대해서 3가지 진한 글씨로 여러 개 써드렸습니다. 이제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기본 구조는 여러분이 지금 맨 처음 줄에서 보다시피 기본 구조의 기본은 논리 구조입니다. 논리 구조는 논자, 서론, 본론, 결론 해서 논리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논자가 들어가니까 논리가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 지금 여기 지금 전체 서론이죠. 이거 전체 서론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긴 게, 넓은 게 쭉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그 사각형 높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밑에 그림, 밑에 도형과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중요한 건 길이에요. 길이. 요한계시록에서 차지하는 길이. 전체 서론은 아주 짧지요. 전체 서론과 결론은 짧고 중간에 전체 본론은 아주 긴 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각인이 됐을 텐데 여기 뒤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 다시 깜빡거리게 지금 하는 요거는 전체 결론이지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 구조 중에 논리 구조지요. 논리 구조인데 그 기본 구조 중에 편지 구조는 서론과 결론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론에는 그것이 편지 구조인지 아닌지 그것이 특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구조는 전체 서론과 전체 결론에서만 특징이 나타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일곱 교회에 보낼 때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일곱에 보낼 때는 맨 앞에 서론과 전체 서론, 전체 결론 부분에서 편지 형식을 취해서 전했습니다. 논리 구조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이성적인, 지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구분법인데 편지라고 그러면 정적인 거기에 마음이 실려서 전달되는 것이 편지 형식인데 그 전체 서론과 전체 결론에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서론과 결론은 이제 편지 형식인데 가운데 있는 이 전체 본론 부분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목차 내용을 거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있죠.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것에 이제 목차 내용을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내용은 셋이지요. 그래서 큰 사각형 안에 그거를 그 크기를 비례해서 여기 비례라고 해서 정확한 비례가 아니고 대략적인 비례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 조그맣게 글씨 조그맣게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에 목차는 예수님이 처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모습이지요. 조그맣게 범위가 작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이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렇게 지금 붉은 바탕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일입니다. 요거는 2장 3장이지요. 일곱 교회 내용이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나머지 부분은 장차될 일이지요. 지금 여기 파란 그런 네모 막대기로 쭉 이 부분이 장차될 일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전체 서론, 맨 뒤에 전체 결론. 이건 뭐 항상 서론 결론이 있는 거니까 전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중간에 본론에도 각 부분이 주제별로 서론 결론이 있기 때문에 전체란 말을 붙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본론 부분 내가 본 것, 예수님 그랬습니다. 내가 본 것 기록해라. 그 다음에 지금인 일 기록해라.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해라. 세 가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거는 논리 구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논리 구조 안에 있는 건 요 안에 지금 다 표현한 겁니다. 설명과 더불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려 넣을 게 있는데 보세요. 어디 그려져 있는지. 이렇게 그리면 좀 진해졌죠? 사각형이 진해진 사각형이 있죠. 요거가 이제 요 사각형 크기대로 이제 밑에 또 다시 도형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럼 밑에 그림을 보고 나면 요게 무슨 표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똑같은 그림이 하나 여기 똑같은 크기입니다. 정확히 그렸는데 가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교회라고. 좀 흐린 글씨를 썼는데 교회 주제, 그냥 부분 주제입니다. 교회 주제가 지금 사각형 안에 있다. 밑에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4장 11절이라고 작은 글씨를 썼어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교회 주제. 그러니까 위에 도표의 사각형도 교회 주제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왜
중요한 거 아죠.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왜 이걸 꼭 표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다음 두 번째 인봉 주제, 부분 주제입니다. 인봉은 5장서부터 5, 6, 7 세 장인데 8장 1절까지 한 절이 8장 1절로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는 세 장인데 8장 1절까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 주제, 나팔 주제는 8장서부터 11장 8, 9, 10, 11 네 장에 걸쳐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 건너뛰는 부분은 왜 건너뛰냐면 지금 요 보이는 밑에 있는 사각형은요 전부 다 이 단락 특성이 순서 특성입니다. 순서 특성. 그럼 건너뛰었다가 그러면 요 빈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이 나팔과 대접 사이가 건너뛴 거는, 요 건너뛴 부분은 이 단락 특성이, 요 건너뛴 부분이 설명 특성이기 때문에 요 건너뛰었습니다. 나중에 요거 다시 설명 특성을 있는 단락들만 다시 여기다 표현하면 거기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접 다음에 교회 인봉 나팔 대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요 붙어 있는 거는 성경이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요 몇몇 성취. 요 전에 이런 그림들은 쭉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거 눈에 익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개요를 여기 지금 대략적인 개요지요. 교회 주제, 인봉 주제, 나팔 주제, 대접 주제, 성취 주제. 그래서 주제별로 따지면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입니다. 저기 위에 그림하고 비교하면은 이 길이가 좀 똑같잖아요. 넓이가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이 5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 전에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를 집에는 4기둥이 있듯이 4주제다 그랬는데, 손가락이 5인 것처럼 5주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기억이 쉬울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좀 구체적으로 이제 표시하면요, 교회 주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핵심은 7교회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핵심은 모두 7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7단계, 7 메시지죠.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교회라는 말 대신 붉은 바탕에 7교회라고 요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 이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인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봉 주제는 지금 사각형 안에 그런 부분인데, 핵심은 인봉 중에서도 7인봉이라고 하는 그 7단계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인봉 빨간불을 했죠. 그 다음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나팔 주제, 여기 7나팔이 핵심입니다. 자, 대접 똑같습니다. 여기서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은요, 원래 예수님께서 그냥 7단락씩 7단계가 있어 그렇게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죠. 7교회는 그 메시지고, 인봉나팔 대접은 그 사건들 7단계씩 이루어져 있는 사건 3세트를 뒤에 7교회까지 하면 이제 4세트, 성취까지 하면 5세트가 되죠. 자, 성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여러분, 성취는 빨간 글씨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 사각형을 점선으로 했죠.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왜냐하면 성취는 7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7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빨간 글씨로 그다음에 점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7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붉은 글씨 바탕에 7 성취 과정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사각형은 똑같은데 그냥 교회라는 넓은 표현을 좀 더 좁혀서 핵심적인 거 7교회, 또 인봉도 마치 나팔, 대접, 성취도 마찬가지로 모두 7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요 전체 지금 깜빡거리고는 요 전체를 개요로 작성을 하면 핵심 개요가 된다는 거 기억하지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교회, 인봉, 나팔, 대접, 성취, 앞에는 부분 서론, 뒤에는
부분 결론 이게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 아마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것도 잘 안 삐질 것 같아요. 이 기록의 서론 이 교회 부분은요, 교회 주제에는 교회 서론, 교회 본론, 교회 결론 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본론은 핵심 부분이고 7교회다라고 여러분 그건 똑같아요. 구조가 너무 똑같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똑같이 이 형태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기 좋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양하게 하면은 외우기 어려울 때 이렇게 다양하게 했습니다. 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와 이 명칭을 붙여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모든 책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교회 말고 그다음에 인봉 갑니다. 이거 중요해요. 인봉 앞에는 서론이 있지요. 조그만 글씨지만 뭐 까맣게 깜빡거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서론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인봉수 결론. 보이지요? 단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제가 설명드린 거지만 여기 인봉과 나팔에는 특별해요. 보세요. 7인봉이 7째 마지막 인봉이 뒤로 물러가요. 제가 출장 갔다고 얘기했죠? 마지막 부분이 뒤로 쭉 갑니다. 뒤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있는 결론은 어디 가죠? 밀려서 앞으로 와요. 이렇게. 나팔로 갑니다. 7 나팔 앞에는 나팔 서론, 7 나팔 뒤에는 나팔 결론인데 여기도 이 마지막 7째 나팔 단계와 결론 자리가 바꿔져 있습니다. 연쇄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자, 그러면 7째 나팔이 뒤로 갑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던 나팔 결론은 앞으로 한 앞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대접으로 갑니다. 대접은 그냥 평범해요. 대접은 앞에 대접서론, 뒤에 대접 결론이 있고 7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 서론, 성취 결론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 여러분에게 이 표시 까만 서론 결론과 붉은 바탕의 글씨는 요거를 한꺼번에 요거를 도표로 기록한다면 작성한다면 이거를 개요, 그러니까 서결개요가 되죠. 서론과 결론을 포함시킨 개요다. 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포함개요라고도 표현했는데 포함개요보다는 서결개요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서론과 결론을 포함시킨 개요다. 서결개요 요거. 자, 서결개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전됩니다.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 이제 범위 개요가 여기 개요가 세 번째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세요. 위에 그림하고 위에 도형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전체 서론하고 전체 결론이 빠졌죠. 왜냐하면 지금은 본론만 다룬 거예요. 본론만. 그리고 가운데 하나 빠졌죠. 예, 가운데 빠졌습니다. 요 세 부분도 설명 단락이에요. 순서 단락이 아니고 순서 특성이 아니고 설명 특성입니다. 여기 이미 지금 여러분 보여드린 서결개요 중에서도 까만 글씨 서론과 결론은 설명 부분이고요. 분홍색만 7단계만 순서 단락입니다. 순서 특성 단락. 자, 이래서 자, 지금 이제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 그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비인 거 여기 12, 13, 14장인데 이렇게 전에는 위에 있는 긴 부분도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의미상 그냥 흰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색깔 위 건 뺐습니다. 다시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이렇게 긴 지붕 같은 거는 가운데 있는 설명이 가운데 있는 노란 부분이 어디를 설명하냐면 다른 것들은 서론 결론은 그 네모 안에서 다 네모 안에 걸 설명해요. 7단계를. 그러나 여기 노란 부분만은 그 자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설명하면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 붙이기를 연결 장면이다 그랬죠.
별명을 붙이면 대접 앞에 큰 서론이다. 대접 큰 서론이라고 요거를 전에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림을. 자, 여기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체 서론, 전체 결론밖에 없어요. 설명 앞에 여기 전체 서론, 전체 불론. 그러면 요한계시록 다 끝났습니다. 요 세 번째 개요를 하면 전체 다예요. 요게 한번 깜빡이 있게요. 깜빡입니다. 이렇게 깜빡하면 요 즉 깜빡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목록식으로 나열하면 전체 개요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말해서 한 줄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몇 줄이 되죠? 전체 서론, 전체 결론, 연결 장면까지 셋. 각 네모 칸마다 셋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18, 16줄로 개요가 작성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개요는 끝났습니다. 이제 5주제 개요 구조 끝났고 단락 특성 구조가 이제 남았죠. 구조, 단락 특성 구조란 말은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쭉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한 게 순서적인 내용과 설명 내용이, 설명 특성을 둘로 나눴잖아요. 요 특성 둘로 구분하는 걸 보고 단락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단락 특성 여기 지금 전체 개요지요. 전체를 지금 개요 형식으로 구분했는데 이 중에서 순서 특성, 이 단락 특성을 순서 특성을 가진 단락은 지금 7단계씩으로 되어 있는 거 된데, 자 여기서 우선 더 이상 넘어가기 전에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조금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위에 그림 중에 파란 부분이 장차될 일입니다. 그럼 장차될 일이 요 밑에 있는 그림하고 어떻게 되냐?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자 내려옵니다. 이렇게 쭉 그대로 내려왔죠. 다시 요 그림 요게 그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돼요. 뭐 똑같은 거지만 밑에 자세한 것에 겹쳐서 반투명하게 해가지고 밑에 있는 그림이 비쳐 보입니다. 여기 장차 될 일이 교회 주제의 결론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종말이라면 7년 환난이잖아요. 그 7년 환난이면 지금 실제로 밑에 그림 보면요, 임봉부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격은부터입니다. 그런데 위에 그림 보면은 여기 다시 위 그림을 내려가면은 교회 결론까지 와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왜 구조가 여기서 이렇게 어긋나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긋난 게 아니고요, 맞는 거예요. 오늘 그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안 봐도 여러분 머릿속에 알겠죠? 교회의 결론부터 시작되는데 실제로 7년 환난은 여기 임봉부터 시작된다. 그럼 교회 결론은 뭐냐? 교회 결론은요, 장차 될 일 맞긴 맞아요. 맞는데 종말이 아니고요, 영적 세계예요. 사장은 하늘나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이 땅에? 그럼 우리 하늘나라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죠?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긴 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아멘 하고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영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났다면은 보세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예요. 같은 소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나게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신적 존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 그 정도로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4장은요
교회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성경 펼쳐 있었죠. 4장 1절 이 일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4장 1절이잖아요. 이 4장 1절은 이 일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 이 일 후에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 나타나가지고 7교회 편지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 메시지를 주신 후에, 그것도 메시지도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모습 서론이지요. 교회 서론. 그 다음에 7교회 메시지, 교회 본론이지요. 그리고 지금 4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 이게 교회 결론입니다. 4장 1절 4장을 교회 결론이라고 그 이름을 붙이자마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구조가 딱딱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니까. 근데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게 마땅히 될 일은요 22장 5절 끝까지가 이해 될 일이에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그 장차 될 일을 경험하는 게 하늘나라가 낙원 하늘나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이 일 후에라고 그랬으니까 교회에 관한 계시 7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신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하늘에 문이 열려져 있는 거 보였어요. 자, 하늘에 하늘의 그 하늘이라는 것도 성경에는요 우리가 성경 그냥 하늘이라면 헷갈리기 쉬운데 성경의 이 하늘을 말할 때 요절을 분명히 봐야 돼요. 여기서 하늘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성경에 있는 요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아멘. 이게 자기를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시는데 그냥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이렇게 감추면서 말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계속 읽어요. 그는 시작.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 다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거 참 다른 그 성경에 있는 하늘을 설명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갔었다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네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하늘이 최소한 3개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뭐 7층 천 12층 하늘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요 하늘나라는 이 셋째 하늘나라까지예요. 12장 4절 찾았습니까?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2절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쓰면서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준 거예요. 그 낙원은 또 어떤 곳이에요? 낙원은요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그 우편강도가 주여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죽으시는 그날이에요. 강도도 그날 죽었어요. 예수님은 미리 죽고 그 강도는 나중에 아직 덜 죽어가지고 일부러 그냥 쇠뭉치로 그냥 무릎을 부셔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날 죽은 거죠. 예수님이 가신 낙원에 강도도 같이 그날 낙원에 강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신 거예요. 강도도 가고. 그래 결국 그 낙원이 뭐냐? 사람이 죽을 때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통 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천국은 셋째 하늘이고 낙원입니다. 근데 그 셋째 하늘 낙원은요, 영이 들어가요. 육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육신 벗어놓고 들어갑니다. 육신은 죽게 되지요. 영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낙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낙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2장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말을 쓰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낙원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승리하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승리한다는 게 죄를 하나도 안 진다는 건 아니에요. 승리한다는 말은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 목할 신앙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이 말은 낙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이때 반모섬에서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을 뵙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그 하늘문은 여기 지구 대기권이 구름 그게 아니고요, 우주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 거고 하나님이 하늘나라 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인데 그게 1장 첫 번째 1장 9절 10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려요.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7교회 메시지 주신 다음에 지금 4장 1절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반모섬에서 처음에 1장 9절 10절에서는요 반모섬에서 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메시지 다 주신 다음에는 하늘 낙원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하늘에서 말씀하시냐? 올라오라고 불러 올리시려고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낙원으로. 왜 올라오라?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왔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적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후에라고 돼 있죠. 자, 맨 앞에 있는 이 일 후에라는 거는 7교회 메시지 2장 3장 메시지를 주신 후에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후에 그 후에 하늘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후에라는 건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치를 바꿔서 부르신 겁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그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 때 이후에라는 말이나 일후에라는 말이나 헬라어로 똑같아요. 메타타우타.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일후에라는 말이나 이후에라는 말이나. 그런데 뜻은 조금 다르죠? 앞에 일후에라는 말은 메시지 주신 후에라는 말이고 이 땅에서 메시지 주신 후에 그 후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 내게 보이라. 자, 이후 4장 1절부터 이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에서 도형에서 보여주기를 4장은 하늘나라 장면이라고 그랬죠. 교회 결론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그다음에 이 땅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이 모임이 하나의 몸이 되어서 몸처럼 연결돼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만일 서로 뿔뿔 흩어졌다 예배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전혀 관계없이 흩어진다. 예를 들면 큰 부흥회를 하면요 여러 교회에서 모이다 흩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다 흩어버리면 그거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연결돼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은 서로 관심 갖고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 온몸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후에 마땅히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후에.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그러면 4장은 교회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교회의 미래는 천국이에요. 명심할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여기 1절이 참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이후에, 이 지상에서의 삶을 끝난 후에 우리의 미래 낙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낙원에 들어가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낙원은 원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주로 거하는 곳이에요. 천사들은 원래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사람은 원래 육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치 않았으면 죽음도 없이 그냥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뻔했는데, 죄를 져가지고선 육체와 분리돼가지고 영원히 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천사들처럼. 천사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천사가 부러워해요. 다 아주 귀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엄청나게 귀중한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니 크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렇게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이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대신 그냥 간단한 여기 상징이란 말은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상징을 사용했어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습니다. 그 하늘은 하늘나라 말하는 거예요. 낙원 하나님 보좌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당연히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이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인격적인 하나님. 무지개는 성경에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시고 나서 무지개가 나타났죠.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 보좌에 둘러싼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초록색 보석 있잖아요. 초록색은 이때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초록색은 풍요함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모든 구약에 있는 성도 중에서 진실로 믿는 사람,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 믿은 거지요. 그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의 대표예요. 장로들이니까. 예, 대표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고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멸류관 쓴 거니까요. 이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멸류관을 씁니다. 멸류관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그런데 충성한 사람은, 여기 24장로들만 멸류관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충성한 사람들은 멸류관을 다 주십니다. 아멘. 예, 진짜 원하면 하나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일도 주시고 충성하게 하셔서 멸류관 주실 겁니다. 자, 여기 24보좌. 자, 보좌 있어요. 근데 12 보면요, 좀 이따 설명합시다. 4장 5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아멘. 끊겠습니다. 자,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가 난다. 왜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가 나지? 여기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가 나는 게 요한계시록에 4번 나와요. 요게 똑같은 말이 4번 나오는데 조금씩 달라요. 좀 더 해가.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 지진. 그 다음에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 그 다음 우박. 이렇게 4번 나와요. 자, 그 다음 4장 5절 계속해서 보좌 앞에 읽어요. 시작.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장서 두 번째 부분은 등불이 몇 개야? 등불이 7개가 켜져 있다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등불이 7개가, 하늘 나라에 무슨 등불이 필요해요? 하늘 나라는 게 빛 자체인데. 그런데 이건 무슨 설명이냐면, 그 7등불이 켰단 말은 어두워서 킨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불꽃, 능력의 불꽃, 그 다음에 영광의 불꽃, 심판의 불꽃, 그 불꽃을 의미하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불꽃입니다. 예, 이렇게. 근데 이게요, 보니까요, 등불이 7개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보여준 대로 성막 지어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어요. 그 성막 안에 7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안에 등잔이 7 등잔이 올려져 있어요. 성전에 불 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하늘나라인데 성전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등잔대. 여기 구약에는 등잔대고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촛대가 돼요. 등잔대는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촛대가 관리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발달한 거죠. 신약에 와서 촛대가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4장 6절 읽어요. 4장 6절 보좌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아멘. 여기 이거 끊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여러분, 수정 같단 말은 딱딱한 수정이 아니고요, 수정같이 맑다는 뜻이에요. 네, 수정같이.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은요, 각이 져 있어요. 결정체예요. 유리는요, 결정이 없어요. 유리는 단단한 액체예요. 자, 이런 건 설명을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하여튼 수정 같은 유리바다 말은 맑고 투명한 바다인데, 바다는 물이 있잖아요. 네, 여기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맑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수정같이 맑고 너무나 맑은 그런 바다가 있는데, 성경에 바다라는 것이 2군데 나옵니다. 세상 바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 안에 바다가 있습니다. 성전 안의 바다는 물두멍보다 큰 물두멍이 바다라고 불러요. 성전에 뭐 그대로입니다. 또 넘어가요. 그 다음에 자, 여기 6, 7, 8절 같이, 이 6, 7, 8절 여기 몇 절까지일까요? 2절일까요? 자, 68절까지 계속 읽읍시다. 보좌 가운데, 시작.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읍시다. 여기서 생물이 나와요. 4 생물이. 근데 4 생물이 6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6 날개 가진 생물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거 쭉 읽읍시다. 8절 계속 읽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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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요, 이 생물은요 6 날개가 있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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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부르죠.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날개도 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천사들이다. 근데 그때 이사야서는요 6장에는 스랍이라고 그랬어요. 스랍. 자,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요, 또 여기 그 얼굴이 여기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그런 얼굴들을 4가지 얼굴을 가진 또 천사 나와. 근데 그 천사들은 또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룹 천사. 그래서 근데 여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스랍 천사고 그룹 천사를 합쳐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고요, 그룹 천사는
능력의 천사예요. 찬양하는 천사와 능력의 천사. 천사장으로 말하면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렇게 천사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둘로 구분됐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계시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둘로 나눠져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둘 나누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냥 천사들이다. 중요한 천사,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서 찬양하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0절로 가야 돼. 이제 10절로 갑니다. 10절 보니까 같이 읽어요. 24장로들이 읽어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4장 맨 마지막은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여긴 자기의 관 그랬는데 이 관이란 의관할 때 관, 이 모자를 말하는 거고요. 면류관입니다. 근데 면류관이란 거는 좀 또 의미가 조금 좀 그렇게 해요. 이 관이란 말이 맞는데 자기 머리에 쓴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왜냐하면 왜 드리냐면요, 진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 조금 수고했다는 걸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이 면류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막 그러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그게 황송할 따름이지요. 그렇게 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 돌린다?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광에서 산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무엇 선택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나 생각하고 하는 게 합당하다. 안 그렇지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는 거죠. 왜 그래? 왜 합당하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이 있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여기서 4장 처음에 여러분에게 4장 2절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하늘문부터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게 성전하고 같다고 그랬죠. 여기 성전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문도 있죠. 하늘문. 그다음에 하늘문,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면요,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이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 번제단이 나오는데 그 희생의 번제단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그 희생된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타원하는데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냥 그 분향단이 아니고 번제단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번제단은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번제단, 희생했다는 표시로 제단 밑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제대로 된 번제단은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죽으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이 땅의 십자가의 빌라도의 군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고소받아서 죽으시는 그 자리가 번제단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하늘나라에서 귀중히 여기시는 그 자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것들, 유익된 것도 다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 사는 게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예배드리는 자리, 성전이, 구약 성전이
지금 우리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에 이어진 거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중심이 되고 똑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 모두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이고,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이 성전이 이루어져 있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 가게 되고 그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영원한 미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기 때문에 4장은 교회면서, 교회의 결론이면서 우리의 목표고 영원한 미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면류관 받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면류관을 받는 성도 되십니다. 여기 성도들은 많이 안 나와요. 24장로로 다 대표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면류관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모두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지만 더 부러움의 대상이다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고 더 주님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장을 통해서 이게 우리 마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하늘나라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모습이고,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귀중하냐면 거기는 이 눈물도 없고 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그곳인데,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걸 알고, 이렇게 삶의 목적을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 영광에 두고 하나님과 이 땅에 동행하는 성도 되시고, 성도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내 생애 속에 풍성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일함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면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